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의 은혜, 감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을 햇볕이 참 따뜻하게 비춰지는 계절입니다. 그 햇살이 오색빛깔 단풍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람만 스쳐도 낙엽이 지나가는 소리인가요? 이렇게 사각사각 하는 그런 가을 낙엽의 숨결이 들린 듯합니다. 정말 평화롭고 참으로 풍성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계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구나 라고 말했죠. 새벽에는 우리 오신양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낙엽이 너무 예쁘다 하시면서 내가 이거 밟기에 너무 아깝고 너무 미안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감수성이 풍부하시죠. 저는요, 하루 종일 그 하신 이야기를 곱씹고 또 곱씹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풍성함이 그냥 주어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봄에는 봄부터 수고하기 시작하고 물 주고 풀도 베고 태풍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밤잠을 설치시자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던 그 마음들, 그 모든 수고, 모든 눈물이 모아서 오늘의 이 추수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바로 감사를 배우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가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삶 속에 있었던 수고가 있었고, 그 사람만의 아픔이 있었고, 수많은 기다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더 성큼 한 걸음, 그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우리 본강교회에 귀한 열매가 맺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계아 성도님 세례식이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장사되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제가 중심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헬라어로요, 쉰타 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함께 묻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덮인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무언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11월 첫째 주에 로마서 6장의 설교가 떠오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떠오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설교를 아주 잘 들으신 건데 처음 듣는 이야기다.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네, 로마서 6장 3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함께 묻힌 자들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장사되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모두 함께 그리고 묻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된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일관되게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듣는 것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왜 하필 묻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짝 좀 덮는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주 철저하게 더 중요한 거 있는데요. 다시는 꺼내지 않을 만큼 깊숙이. 무엇을 묻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과거,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오늘 이 세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너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묻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완전히 묻혔으니까 다시는 꺼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그 죄의 흔적은요, 더 이상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붙잡고 싶지 않은 지난 날들의 그런 후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것을 좀 지워보려고 해도 내 마음의 어두운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이 세례받는 그 순간 이 세례의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다는 거예요. 덮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로 완전히 내려지는 사건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속상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특별히 세례식이 있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강으로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의 평강을 빼앗는 게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의 평강을 빼앗는 것. 물론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수가 깊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다 깨닫고 계실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꾸 우리의 상처를 곱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해결이 되나요? 상처를 곱씹으며 살면은요, 곧 후회만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깨닫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그냥 보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상처가 완전히 밀봉돼가지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더 이상 상처가 깊어지지 않고 덧나지 않고 자연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상처는 골마서 터집니다. 골마 터진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온통 우울감으로. 그 우울감 자기 혼자만 앓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우울함의 늪에 함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본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하루,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날들입니다. 그런데 상처로 원망으로 자기 스스로를 또 고립시킴으로 주님 없는 외로움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끝내셔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것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철저히 끝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결단으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세례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즉 세례는 단순히 죄가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새 생명으로 주와 함께 일으킵니다. 함께 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장례식이면서 동시에 주와 함께 사는 탄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례는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세례를 집례하는데 목회자가 물을 담아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세례가요, 목회자가 물을 붓는 행위가 그게 세례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김계하 성도님이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단지 목회자가 물을 그에게 적셨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끌고 평생을 여기까지, 그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에 내가 세례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아닌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장래, 탄생, 다시 뭐예요? 부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묻는 게 이겁니다. 너의 옛사람은 정말 끝난 게 맞느냐?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느냐? 너는 세례받았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내가 받았던 옛날의 기억을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순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는 본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내용이 6절,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앞서 말한 세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감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는요, 내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기분 안에서 산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는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세례는 내가 이제 새롭게 걷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늘부터 나는 어디를 향해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목적을 정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의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냐느냐, 이건 전적으로요,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세례는 그 뿌리가 내가 세상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뿌리가 이제 그 뿌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옮겨진 사건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염려에 깊이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두려움에 그 뿌리를 깊게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깊이 뿌리 박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는 그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례 이후의 삶을 마치 무엇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요, 마치 오늘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뚝딱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건물이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야 돼요. 한층 한층 올라가고 문도 달고 창문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하루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세례로 비유한 거예요. 세례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갑자기 내가 세례받아가지고 완벽한 신앙이로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으로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으니 그것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사람에게는요,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하나의 옵션 정도? 어떤 장점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의 본능이 바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엔 감사가 끊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죠? 옛사람이 벗었잖아요. 옛사람이 세례받는 그 순간 같이 예수님과 장사됐잖아요. 내가 옛사람을 벗었음을 감사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받으신 우리 김계하 성도님의 세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본강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죠? 너희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너희도 새 사람이 되었노라 라고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 사람의 과거를 끝내는 사건이지만 그 은혜는 어디에 남을까요?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세례는 한 사람의 감격이지만 그 감격은 교회 전체의 감사로 번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김기아 성도님의 세례라고 하는 은혜의 순간을 모두가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분 머리 위에 흐르는 세례의 물, 그 물방울은 단지 한 사람에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메말랐던 감사의 샘을 다시 열어주는 은혜의 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옆 사람과 함께 결단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띄워드리는데, 감사하러 살고 감사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례받게 되는 김기아 성도님이 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함께 선언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로 살고 감사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저 오늘도 돌아온 예배가 아니라, 그런 절기가 아니라 세례의 은혜를 다시 부여잡고 감사의 삶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김기아 성도님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고 본강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김기아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김기아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세례는 오랜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문달린 권사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자, 이제 세례를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연세가 있으시고 또 귀가 좀 어두우신 점을 고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아멘으로 또는 예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같이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세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겠어요. 김기아 성도님, 제가 이야기하면 예 아니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라고. 네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김기아 성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주님만 알면 돼요. 주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해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서약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본강교회 교인으로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게 되는 김기아 성도의 그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자가 있고 가운데 앉으시면. 네, 여기 나오셔서, 네, 같이 나오셔서, 네, 좀 부축해 주시고. 네, 여기. 거기 앉아서 계셔도 되는데, 네. 여기 앉으시고, 괜찮으시겠어요? 여기에 물을 좀 부을 건데, 놀라지 마시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이렇게 서시면 될 것 같아요.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김계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김기하 성도에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기하 성도님을 그 97세 그 평생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본강교회 예배당을 발걸음을 인도할까? 내가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그 망설임의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렸지만 주님께서는 한 걸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우리 김기하 성도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본강교회가 사랑하는 김기하 성도님을 같이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가오니 우리 본강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성도님의 삶에 그 가정에 놀라우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세례 증서를 드리고 사진 촬영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네, 축하해요. 이거 세례 증서 갖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만 알면 됩니다. 사진 하나만 찍으세요. 들고 찍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 권사님, 문권사님 옆에 같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 같이 여기 같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제가 출력해가지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권사님 옆에 있는 거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럴까요? 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또한 감사로 이 잔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절을 한 번 더 우리 부르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늙어도 그 길에 다가쁠 수 없네. 주님께 십자가 내가 철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 가운데에 세례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 다시 새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례 받으신 김기아 성도님과 우리 본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세례의 기쁨과 감사가 기억되고 새겨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삶의 가정으로 일터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한 주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묻으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의 세례를 통하여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의 은혜 앞에 서서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김기아 성도님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